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 부활에 관한 바울의 변증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증언했었습니다. 제목은 평범했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증언에서 제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흔날에 일으켜져 왔다는 단 한마디로 언급하고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드러나셨다는 말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현, 즉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낸 증인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에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그 안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자기만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남들에게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구원을 하고자 그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부활 로고스였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부활 변증이 초대교회의 부활 로고스가 우리의 부활 신앙과 같거나 비슷합니까? 아니면 크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믿어온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 사이에 좀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는 인류의 경험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억지로라도 부활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또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나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교회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대답해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기도 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즉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과거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사후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제껏 그리스도교가 말해왔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실로 믿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은 미래의 소망으로 믿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은 믿는 자의 현재적 삶과는 무관한 교리적인 관념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구마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는 부활이지 결코 살아야 할 부활이 되지 못합니다. 믿는 부활은 사후에 죽은 다음에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무슨 사망보험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어도 그저 그렇게 살고 믿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부활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증언 때 시간에 쫓겨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증언은 강일상 목사님이 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에 전적으로 의존했었습니다. 이게 그 책인데요. 사실 오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약성 서학자, 역사적 예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새롭게 강의하는 예수의 도전과 바울의 도전이라는 것을 웹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쓴 사람인데 잔 도미닉 크로산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견될 만큼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두 학자의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견해를 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견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 제목이 웅변하고 있듯이 강일상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다시금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합니다. 저는 그 설득에 설득당했고요. 그 책이 부활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깨우침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전인전도사를 시작한 것이 이력서를 보니까 199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수없이 설교했고요. 수없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은 이것이 부활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부활이 아니다였습니다. 이를 중세에는 부정의 신학이란 말로 불렀는데요. 부정의 신학이란 말은 뭐냐면 부활과 같이 신비한 사건, 즉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부활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말해서는 안 되고 감히 어떻게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부활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신학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단지 어떤 것은 이것은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모아서 그렇게 모으다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엉뚱한 답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신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가 바로 부정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 부정의 신학을 진리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그동안 이것이 부활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부활이 아니다를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몸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도 아니다. 등등이 제가 가르쳐 왔던 것들입니다. 물론 일부는 이것이 부활이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그런 것들은 예수의 부활과 제자들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수의 부활과 제자의 부활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집단적인 사건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나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저는 이게 분명하게 제가 어떤 걸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들이 듣는 이에게는 알쏭달쏭하고 또 알 듯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 지금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것 같이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강일상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그 쭉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이거니라고 이해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즉 목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부활을 말로, 설교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명단에 자기를 포함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바울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일산 목사님이 이 주장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비슷한 생각을 제가 했지만 그걸 성경에 있는 그 원어를 다 풀어서 그분이 단점은 하여간 이 성경 주변에 소위 히스토리컬 콘텍스트라고 하는 이 유대 사회나 로마 세계나 이런 이제 커다란 세계에 대한 콘텍스트를 잘 안 보시고 오로지 텍스트만, 이 성경 원어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 도미닉 크로산하고 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강일산 목사님의 두 이야기를 합치면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간 근데 그 강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발칙한 발상이 가능할까? 특히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상은 바울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없던 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헤롯의 눈에 예수가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예수에게서 요한의 부활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헤롯 안티파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요한의 부활과 엘리야의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요한의 부활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야의 부활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부활을, 즉 요한이나 엘리야의 부활을 다른 사람, 즉 예수에게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부활과 엘리야의 부활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열거된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5절에서 8절에 언급한 사람들은 물론 거기 보면 그 중에 더러는 죽었지만 이런 난이 나오지만 거기에 언급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에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죽은 자란 사자나 망자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논리적인 대립각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나 여러분의 믿음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이 바울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변증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으니 그리스도가 부활된 게 아니겠냐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금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이하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길게 변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뭘 뜻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의 부활 논의에서 이 죽은 자라는 말만큼 오해되어 온 말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죽은 자라고 번역된 모든 말은 그리스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네크로스란 말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란 말은, 예를 들어서 내 죽은 아들이 그립습니다 라고 어떤 아버지가 말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죽은 아들이 그립습니다 할 때 그 죽은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들과 사이가 나빠서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놈은 나에게 이미 죽은 놈이야, 죽은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죽은 아들은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죽은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역시 죽어서 죽었다고 하는 건지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이렇듯 말을 말로만 들으면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 죽은 자가 숨이 끊어진 자의 부활이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일상 목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이 기존의 죽은 자라는 번역이 자꾸 우리한테 오해를 일으키니까 다른 말로 바꾸자, 그래서 바꿨는데 그게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억지스러운 말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억지로라도 번역한 게 죽은 자의 죽은이라는 말이 죽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듯 죽어서 죽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죽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네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임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증언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설화와 타락설화를 보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16절 17절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이에 맞서서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뱀의 논리로는 살아 있고요, 하나님의 논리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 같아도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설화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설교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다 이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죽어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실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성경은 죽어 있는 자들이나 또는 잠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잠든 자들이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어요? 당연히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죠. 그리고 잠든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잠든 자들이란 말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처럼 사실은 형용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는 17절의 말씀을 고려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일러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로부터 아직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죽어 있는 자들이고 잠든 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구원될 수 없는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멸망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심각하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그거 다 이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센 거짓말입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고백해도 그 사람은 잠든 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다행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잠든 자들의 멸망을 말하는 18절과 17절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전제 하에서 잠든 자들의 멸망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법의 전제를 뒤집으면, 달리 말해서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기만 한다면,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잠든 삶에서 깨어날 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변화의 가능성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희망이고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부단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어있는 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뭐 만사형통이야, 구원 열차를 탔어, 이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잠들어 있으면서 잠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부활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부활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변하여 비로소 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 그 변화 자체가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회개이고 세례이고 믿음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상이 참 편해졌어요. 바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리바디 웰컴했습니다. 누구나 다 포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꼭 거쳐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울에 대해 있어서 교회가 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탕,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탕인데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교회당을 만들었을 때 작은 교회당이나 큰 교회당이나 모두 만들었던 게 세례탕인데요. 그 세례탕은 우리로 얘기하면 욕조 같은 게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침례교회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저기로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탕 안에 자기 온몸을 담가서 죽는 겁니다. 내가 옛 생활에 대해서 죽겠다, 내 죄에 대해서 죽겠다, 로마 제국이 가르친 가치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죽겠다, 남녀 차별하는 생각에 대해서 죽겠다, 종과 자유인을 구별했던 그런 계급 차별적인 생각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모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는 의식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입교 절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세례는 정말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여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입교 절차를 거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런 네 속에서도 네가 지금이라도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면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예전과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일으켜졌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죽어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심으로써 비로소 그가 예수처럼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됨으로써 죽어있는 자들처럼 살던 내가 일으켜졌으니,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예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는 것이 바울의 부활 증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자들이 일으켜지는 그 변화된 삶의 사례만큼 그리스도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으켜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서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제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만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 있는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들 속에서 이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좀 봐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았니? 베드로 속에서도 일어났고 바울 속에서도 일어났고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도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난 거 보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안 보이니?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럴 수 있다. 저들이 그랬으니 너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